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요단 서편에서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래서 총 13번을 돌고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 함성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겠죠.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장의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에 이제 라합의 가족들, 붉은 줄을 맨 그 성읍에 그 붉은 줄을 맨 그 집, 라합의 집은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거두게 되는 노략물들, 약탈물들, 그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외투나 옷이나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왜냐면 거기 우상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불살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헬렘법이죠. 헬렘법이라고 그냥 다 진멸하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어떤 나무로 만든 어떤 아름다운 물건들, 이런 거 다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로 되거나 이런 금속으로 된 것들은 다 빻아서, 그래서 다 시냇가에서 이렇게 다 뿌려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되는 것은 금, 은, 동, 철, 그것은 하나님 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그것만 딱 분별해서 가져오고 돈이나 이런 것들, 모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려야 되고 불태워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생명 있는 것들 다 진멸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화하시는 것이에요. 하도 악하고 하도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이런 전쟁입니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요단 서편에서 하는 첫 번째 전쟁은 약탈 전쟁이 아니다. 전쟁을 하는 것은 항상 약탈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자원이나 돈이나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고 이렇게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탐내니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항상 약탈 전쟁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전쟁은 이거는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지, 약탈하고 빼앗고 생명 빼앗고 남의 것 취하고 하는 이러한 냄새나는 지저분한 전쟁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너희들 취해서는 안 된다. 다 불태워버리고 진멸하고 생명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화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동안의 죄악에 대한 그런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했지만, 백성들이 다 순종했지만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욕심이 나서, 탐심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또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여리고성 전쟁은 아주 승리했습니다.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 가운데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적이
바로 옆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내친김에 저 성까지 그냥 다 쳐가지고 전쟁 여기서 일단락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작은 성이고 하니까 여리고 성에 비한다면은 이게 작은 성이고 수요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 적게만 보내도 이거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3천만 보내자. 1-2천이면 된다지만은 한 3천을 보내자 해가지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웬걸 거기 갔다가 된통 당해서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백성들은 그 저지대에서 보니까 싸우는 게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막 사람들 죽고 쫓겨가지고 막 도망쳐 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서 마음이 높고 막 완전히 절망하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그 요단 동편,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지 않고 차라리 동편을 정복했는데 그 땅에서 차라리 그냥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에 건너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가나안 서쪽의 사람들이 진짜 강하구나. 이 여리고성은 마치 이거는 그냥 우리를 속이는 작전 같고 저 아이성, 저 작은 성조차도 저렇게 강하구나. 진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듣던 대로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이 서쪽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되고 여호수아는 티끌을 다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 가운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16절에서부터 색출해내는 것입니다.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거기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또 세라의 족속이 뽑히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세라 족속이 뽑히고 또 세라 족속 가운데에서 남자들 나오게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가 뽑히고 그 삽디 위에 가족들 나오게 해서 제비 뽑았더니 거기서 이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러가지고 너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모든 거 다 소상히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숨긴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이 그때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200세겔과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되는 이게 금덩이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단위예요. 그거를 땅 속에다가 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이성 패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해석, 자기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리고성의 엄청난 전쟁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저기 보니까는 작은 아이성 같은 저런 작은 성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기세를 몰아서 가면은 얼마든지 저거는 쉽게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도 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 성 안에. 그러면 한 3천, 내 생각에 내 해석에는 한 3천만 보내면 되겠다 해서 보냈는데
대패하고 쫓겨서 나오게 된 거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아간,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전쟁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 하나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이거 숨긴다고 해가지고 그걸 누가 알겠어? 내 판단, 내 해석, 자기 해석. 내가 요만큼 하나 이것을 감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겠어?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여야 되는 사형죄를 저지르는 죄가 있고, 그냥 간단한 도둑질 요런 거 죄의 질량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세상 기준으로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전쟁 앞에서 자기 해석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겠어? 이런 자기의 해석. 저 작은 성인데 이건 이런 큰 성을 정령했는데 저런 작은 성은 3,000이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자기의 해석, 자기의 분석,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해석, 내 분석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거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래서 이게 전쟁 패하는 일 있겠어?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마비시키고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차라리 그냥 요단 동쪽에 있었으면, 그냥 요단강 안 건너오고 그 땅 그냥 차지하고 만족했으면, 우리가 그 땅을 좋게 여겼다면,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해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탐심. 작은 것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리고 전쟁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 전쟁에서 얼마나 약탈하고 싶겠어요. 거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약탈하면서. 근데 이거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짐승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탐심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전쟁 보면은 여러분, 이 아이성 전쟁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탈취했다면 그거 가져라. 너희들이 그때에는 너희들의 소유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은 지금 여리고 전쟁은 이거는 나의 것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다 정화시키고, 아이성 전쟁에서는 가져라. 너희들이 노력한 게 있다고 한다면 가져라. 소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전쟁도 가져라. 하나님이 가지게 말씀하실 때 가지면 되는데, 그 작은 탐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저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가지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냥 내 안에서 작은 것에 대한 욕심, 요거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을 조심하세요. 더 잘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지금 갖게 되는 작은 탐심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실 때, 너희의 소유로 다 삼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